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런 밤에는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앉아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고이지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리는 저 먼 옛날의 사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짊어진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명당이라 불리는 고을이었지만 최참판댁의 높은 담벼락은 유난히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99칸 기와집의 위세는 대단했으나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그날 밤도 하늘에서는 소미불을 찢어 놓은 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하인들의 비장한 빗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안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올해로 30이 된 그녀는 단아한 이마와 선한 눈매를 가졌으나 그 눈빛은 마치 젖은 낙엽처럼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틀을 잡고 붉은 매화 꼬집을 수놓고 있었지만 바늘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단 한 번도 태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문득 자신의 왼쪽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칠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엌에서 끓는 공국솥이 넘어져 시어머니를 덮치려던 것을 맨손으로 막아내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희생의 기억마저 씻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흠집난 그릇과도 같은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낙인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거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수틀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그녀의 남편인 최진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심성이 여리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나 어머니인 최 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서연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관에 정성스럽게 다려놓은 도라지 배즙을 대접에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달큰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묵묵히 기침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윗목에는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이 호랑이 같은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찻상을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남편에게 탕약을 권했습니다. 서방님, 기침이 심하시니 이것을 좀 드셔보십시오. 꿀을 넣어 다려서 목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탕약을 받아 들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내년이 기어이 우리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내민 탕약 그릇을 세차게 쳐냈습니다. 검은 약물이 방바닥에 쏟아지며 뜨거운 김을 내뿜었고 깨진 사기 조각이 서연의 무릎 앞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서방님의 옥체를 염려하여.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서연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 용한 무당을 불러 점을 쳤다.
내년 사주에 낀 사리 시댁의 기운을 빨아먹는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다고 하더구나.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집안의 웃음꽃이 마른 것이 다 내 탓이란 말이다. 남편 최진사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른 기침만 토해낼 뿐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칠거지약 중 무자우지가 죄라 하여 죄인처럼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병들게 했다는 모함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저는 지아비를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입 닥쳐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느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내일 당장 건넌 마을 이 참판댁 규수를 첩으로 드릴 것이다. 사주단자가 오가는 마당에 네가 혹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내 아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저 탕약에 무엇을 탔는지 어찌 알겠느냐. 독이라도 타서 내 아들을 죽이고 이 집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계지. 억지스러운 모함이었지만 닫힌 방 안에서 권력은 오로지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최허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번거리 냉가슴 앓듯 참아왔던 소름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빌었던 정성도, 시부모를 공경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시간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그녀의 울음소리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들어와서 이 부정한 것을 끌어내라. 그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머슴들이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안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가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끝내 아내의 시선을 외면하고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그의 등은 비겁함으로 굽어 있었고 그 모습은 서연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미련의 끈마저 툭 끊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혹은 정이라 믿었던 10년의 세월이 그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자신을 둘러싼 비정함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머슴들의 손에 이끌려 안채를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쫓아라 입고 있는 옷가지 하나. 은가락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벗겨서 내보내란 말이다. 우리 집안의 쌀 한 톨도 아까운 년이다. 매몰찬 명령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마루 끝에 놓인 자신의 꽃신조차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돛돌 위를 맨발로 내디뎌야 했습니다. 마당에 내려서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얇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 하나만을 걸친 그녀에게 한겨울밤의 추위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머슴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대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요. 저희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머슴 하나가 안타까운 듯 작게 중얼거렸지만 굳게 닫히는 대문의 빗장 소리는 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그녀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길거리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오는 고통은 금세 무감각해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는 세상 천지에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고 출가 외인이라 하여 발길을 끊은 지도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흐르자마자 볼 위에서 얼어붙어 따가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배신감에 지친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면 고통도 사라질까? 서연의 머릿속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죽음이 주는 안식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 멀리 상이슬게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 옆 낡은 미의 처마 밑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자석에 이끌리듯 혹은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에 이끌려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서연은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눈의 차가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보이는 그 형체는 기괴하고 볼품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쉰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얼어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서서히 어두워지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어붙은 암흑 속에서 서연의 의식이 가물가물하게 돌아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항의는 사라지고 대신 투박하지만 뭉근한 온기가 그녀의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와 오래된 흙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는 그을음이 잔뜩 묻은 천장과 거미줄이 쳐진 석가래가 어른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거친 집단 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욱신거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구석진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한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자국이 덕지덕지한 누더기였습니다. 사내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의 손에는 무기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진 질그릇 하나가 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멀건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서연의 앞에 내려놓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숫검정 투성이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하얀 치아와 눈동자는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거리인 듯 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어서 먹으라는 신용을 하며 다시 아궁이 쪽으로 돌아가 불씨를 살렸습니다.
서연은 주저하다가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죽은 거친 잡곡과 산나물을 넣어 끓인 것으로 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기름진 쌀밥을 먹으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았을 때보다 지금 이 한 그릇의 죽이 훨씬 더 달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미음이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내자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죽을 비우고 나니 사내가 다시 다가와 낡은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달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성황당 근처 굴 속에 사는 거지로 반편이의 번거리라며 아이들이 돌을 던지곤 했던 그 사내였습니다. 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천하의 명문가라 자부하던 시댁 식구들은 혈육 같은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았는데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거지가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이란 과연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달수는 서연이 기운을 차릴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날이 밝으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 동량을 해오거나 산짐승이 먹다 남긴 열매를 주워왔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시래기나 무청을 주워와 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자신은 문가 쪽 찬바람이 드는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의 배려는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서연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녀는 가만히 앉아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잠든 사이 그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종아리 부분에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아 붉게 부어오르고 누런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살 냄새가 진동했지만 달수는 그 고통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허연은 가슴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속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초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의원이었던 외조부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마른 풀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손톱 밑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계곡물에 약초를 씻어 돌로 지식였습니다. 서연이 약초 반죽을 들고 돌아왔을 때 달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순순히 다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치마 끝단을 찢어 고름을 닦아내고 지식인 약초를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발랐습니다. 많이 쓰라릴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서여연은 찢어낸 옷감으로 그의 다리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달수가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흉측한 상처를 보고도 찡그리지 않고 더러운 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낸 여인은 그녀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생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수가 나무를 해오면 서연은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틈틈이 산을 뒤져 약초를 캐고 그것을 말려 약을 만들었습니다. 달수의 다리는 서연의 정성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자 달수의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빠르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수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무명천 조각과 헌 실타래였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바늘도 몇 개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달수는 손짓으로 바느질하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서연이 수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녀의 손끝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달수가 구해온 천조각으로 두 사람의 해진 옷을 기워나갔습니다. 비록 비단실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투박한 무명천 위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정갈한 누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달수는 옆에 앉아 나무를 깎아 숟가락이나 그릇을 만들며 그녀의 바느질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성황당 안은 그 어느 대궐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식량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어느 날은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되게 며느리로 살 때는 배는 불렀으나 마음은 늘 허기지고 시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배는 고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달수는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동냥을 하거나 일을 거들어주고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달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가 밖으로 나가 남몰래 무예를 연마하듯 나뭇가지를 휘두르거나 흙바닥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끄적이다 지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낮의 멍청한 거지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총기로 빛나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 밝은 밤, 달수가 성황당 앞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꼿꼿한 기가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기척을 내자 달수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고, 맙, 소샤. 짧은 세 글자였지만 서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그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음이 녹고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봄 기운이 묻어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눈 속에서 고개를 내밀 듯 서연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몰아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마을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붉게 짓무르고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산기슭까지 올라왔습니다. 달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가 남긴 의서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초목이 푸르게 물들었으나 마을을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산길과는 대조적으로 마을 어귀에는 인적 하나 없이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이 좋은 계절에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부가 가려운 것으로 시작하더니 이내 붉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고 살이 짓물러 고름이 흐르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도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기 바빴고 무당들은 구판을 벌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역병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덮쳤습니다. 가난한 초갓집이나 기와집이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병들어 쓰러진 이들이 내뿜는 신음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사한 봄꽃 향기 대신 죽음의 악취가 고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산속 성황당에서 지내던 서연과 달수에게도 마을의 참상은 전해졌습니다. 약초를 캐러 나갔던 서연은 상기슬게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가 맥을 짚고 환부를 살폈습니다. 끔찍한 몰골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외조부의 의서에서 보았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습열독입니다. 봄철 도끼가 피부로 올라와 생기는 병입니다.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처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약초로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풀을 지식여 발라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산에는 지천으로 널린 것이 약초였습니다. 서연은 급히 달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손짓의 달수는 군말 없이 그녀가 가리키는 풀들을 한가득 캐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약탕관 앞에 앉았습니다. 자초와 금운화, 그리고 산비탈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들을 배합하여 다렸습니다. 매캐하고 쓴 냄새가 성황당 안에 가득 찼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였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달인 탕약과 지식인 풀로 만든 연고를 작은 항아리들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숯검정이 묻은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수는 서연이 만든 약꾸러미를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 못하는 거지 행세를 하며 병자가 있는 집 대문 앞에 몰래 약과 연고를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먹고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짓무른 피부가 꾸덕꾸덕 마르기 시작하고 불덩이 같던 열이 내리며 죽어가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성황당에 사는 귀신이 약을 내려주었다더라. 아니다. 선녀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사람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하나둘씩 성황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넉마를 걸친 거지와 소방맞은 며느리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천대받던 여인이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으로 추앙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이 사라지고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술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그녀 자신이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걷히고 자신감 넘치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환자가 돌아가고 고요해진 성황당 마당에 서연과 달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당신의 손은 저주받은 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입니다. 묵직하고 울림 있는 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너무 놀라들고 있던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수를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에 달수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거짓이 판을 치기에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편이 낫다 여겨 그리했습니다. 허나 부인의 그 고귀한 마음씨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부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그가 건넨 첫마디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라니.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달수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박혀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녹여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소방맞은 여인도 아닌 당당한 의원 서연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휩쓴 역병이 가장 높고 견고한 담장을 가진 최참판대까지 뚫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과 전 남편 최진사가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측은 얼굴이 성황당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최참판댁의 늙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씨,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님과 나리께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예정을 생각하시어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집사의 애원에도 서연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날의 모욕과 상처가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욱신거렸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대과는 아무런 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쳐질 때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요. 제게도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달수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달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사람이, 그들이 멸시하던 사람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한 의원의 도리는 병자 앞에서 원한을 논하지 않는 법 아닙니까? 달수의 말은 서연의 흔들리는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약상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달수는 그녀에게 깨끗하게 세탁한 하얀 무명옷을 건넸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새 옷이었습니다. 서연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갑시다. 내가 부인의 길을 호위하겠습니다. 달수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앞장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사람들은 서연과 달수를 보고 길을 비켜주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소슬대문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 문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저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 비친 대문은 그저 낡고 초라한 나무 문짝에 불과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 가득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병들거나 도망쳐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니 호랑이 같던 기세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피부가 짓물러 흉측하게 변한 노파가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윗목에 누운 전 남편 역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대상들이 이토록 나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서연은 허무함마저 느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최 씨 부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최 씨 부인은 쉬어빠진 목소리로 뭐라 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목숨을 구걸하러 오신 집사 어른의 정성을 봐서 온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려야 제 억울함도 풀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병구안을 하는 동안 달수는 마루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새벽녘이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 씨 부인의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몸이 나아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을 살린 것이 쫓겨난 며느리라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먼저인 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간사한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년이 병을 퍼뜨리고 약을 주는 척하며 다시 이 집에 들어오려 한 것이지 네가 쓴 약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어찌 알겠느냐.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에 가서 사또를 모셔오라. 인연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우리 모자를 홀리고 독살하려 했다고 고해라.
저 거러진 놈도 한패니 놈도 당장 묶어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자마자 다시 도끼를 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절망보다 서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달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최 씨 부인을 노려보며 품 안 깊숙한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참으로 구제불능이군.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걷어차다니. 달수의 낮은 읊조림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최 씨 부인조차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역시 뒤이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 씨 부인과 결탁하여 뇌물을 챙기던 탐관 오리였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감히 양반댁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요술을 부려 당장 저들을 포박하여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서연과 달수를 애워쌌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달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포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서연과 달수를 향해 좁혀왔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달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께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엄추시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몽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달수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달수가 높이 쳐든 손에서 둥근 패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노쇠로 만든 그 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직접 하사한다는 마패였습니다. 순간 관아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딱 벌렸고 최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며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탐관 오리를 잡아라. 역졸들의 함성에 포졸들은 몽둥이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사또는 허겁지겁 내려오려다 발이 꼬여 볼썽사납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습니다. 달수는 뚜벅뚜벅 걸어가 사또가 앉아있던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은 여전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붉은 관복을 입은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찬 밥을 나누어 먹고 아궁기에 불을 떼던 그 어수룩한 거지가 임금님의 명을 받은 어사또였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달수는 서늘한 눈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억울한 백성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 같았습니다. 사또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이어 달수의 시선이 최 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달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다 병들고 쓸모없어지니 엄동설 안에 내쫓았다.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을 모함하여 죽이려 하였으니 그 마음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달수의 일갈에 최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사또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 그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단호했습니다. 여봐라, 사또는 관직을 박탈하고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최 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그동안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관아 밖으로 내쳐라. 다시는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 어사또의 판결은 지엄했습니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을 끌어냈습니다. 한때 콧대 높던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관아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서연의 흙투성이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그 따뜻하고 다정한 달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사또 나리. 어찌 저 같은 천한 여인에게 존대를 하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 사이에 신분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하다니요, 부인은 내 목숨을 구해주었고 병든 백성들을 살려낸 진정한 의원입니다. 관복을 입은 나보다 누더기를 입은 부인이 훨씬 더 고귀합니다. 달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소. 따자, 나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복명한 뒤 관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오. 화려한 벼슬길보다 당신과 함께 약초를 캐고 밥을 지어 먹는 그 산속의 삶이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었소.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산과들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참판댁이 몰락한 뒤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인심은 다시 넉넉해졌습니다.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지만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재준권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마당개는 널어놓은 약초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바스락거리며 마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한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약재를 손질하는 서연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원이자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기품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훤칠한 사내가 된 달수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힘들지 않소. 이제 몸도 무거운데 쉬엄쉬엄 하시오. 달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서연의 손에 들린 약재를 빼앗았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배는 둥그스름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연은 결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불임은
그녀의 탓이 아니라 병약하고 허약했던 전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착한 심성을 가진 그녀에게 뒤늦게나마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지 서연이 어마하고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달수는 호들갑을 떨며 서연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어허, 녀석 참. 아비를 닮아 발차기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장차 큰 장군감이 되겠어. 달수의 너스레에 서연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가을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마당 한켠의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고 처마 밑의 풍경은 바람에 흔들리며 청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난 겨울 쫓겨나갈 곳 없이 헤매던 눈보라치는 밤은 이제 아득한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은 서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편견 없는 사랑은 그녀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서연과 달수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온 봄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험난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작은 세상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음씨 착한 의원 부부와 그들이 베푼 인술에 대한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눈 오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거라. 누더기 속에도 보석이 숨어 있고 화려한 비단옷 속에도 썩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단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 심지도 다 타들어갔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두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밤이 되시기를.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